예수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수요기도회로 이 시간 주님께서 또 함께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시간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풍성한 복을 내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Filipenses 1, 19 a 24.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을 드립니다. 죄사함을 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주어진 그 큰 구원의 은혜,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사랑, 그 능력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믿는 자도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는 진정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 우리의 옛사람, 이 죄성을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았고, 그리고 날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못 박으면서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리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정욕,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성령 인도받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주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인내와 소망으로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김 목사님과 함께 이제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인도를 잘 받으며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우는 참된 교회로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세상의 종말과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인사말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관심이 많이 식어진 것 같습니다.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는데 설마 지금 오실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오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후서 3장을 생각했는데 한번 거기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세군도 베드로 그레이스 오이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거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100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편 90편 4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살모 노벤타 4. 시편 90편 4절. 시편 90편 4절 말씀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 1000년이 마치 지나간 어제 하루 같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1000년 후에 오시든 하루 만에 오시든, 그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때가 언제인가? 그죠? 그때가 언제인가? 50년 후냐? 아니면 100년 후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시간의 관념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표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왜 늦게 오시는지, 왜 아직 안 오셨는지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데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아무리 긴 시간도 지루하게 생각이 안 될 것이고,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는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생각한 말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경건하고 거룩하고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단들처럼 자기 생활 다 포기하고 자기 가정까지도 다 포기하고 산에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신다,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이렇게 가정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내 행복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앙교회 다니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중앙교회를 좀 좋은 교회로 세울까, 성경적인 이런 바른 교회를 세울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관심이 보면 바울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19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죠?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와 또 주님의 은혜로 사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는 이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내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좀 더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죠? 그리고 20절 후반절에 보면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 환경, 그 감옥에 있는 그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관심이 뭐예요 지금? 사도의 관심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말세 지말, 그죠? 말세 중 말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시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것인가 할 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빌립보서 거기 3장에 보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본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은 자신이 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도 본받고 죽음도 본받고 그분의 부활도 본받고 그러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는 이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시간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죄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성경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 후에 우리는 죄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시요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성경은 구약부터 계속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성경은 구약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죄 문제 해결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너무나 풍성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을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약부터 계속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중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나면 이 시간 회복할 수 없어요. 시간을 아끼고 우리가 믿는 자답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주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드시 행해야만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인생이라, 새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Primeiro Corinthians 6, 19, 20.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거기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군데 더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Filipenses 2:12.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는 항상 주님을 순종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을 이루라. 내 구원을 이루라. 아까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여기는 내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는 우리 인생은 이제 주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인생이 없어요. 우리 다른 길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정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 인생은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알아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써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단, 죽음, 여러분, 육신, 세상, 이 모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모든 원수들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승리의 외침을 외치셨던 것입니다. 죄와 사단과 죽음, 우리의 육신, 이 세상의 이 타락한 이 세상,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승리의 외침을 외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 완성을 하셨다면,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죠.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이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구원, 이 구원의 능력, 이 구원의 풍성함을 믿고 이 구원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구원을 주셨는데 나는 믿음도 없이 여전히 그냥 흔들리고 넘어지고 세상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면서 구원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로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우리들, 이제 옛사람은 다 사라지고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주님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그 모든 해결하신 것들,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정력, 육신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이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세요. Primero Coríntios 15, 31.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우리 삶을 통해서 조금씩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죽지 않고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면서 정욕을 따르고 육신을 따른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에 휩쓸려서 흔들리고 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따른다면 사단이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다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었다면 우리는
이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 뭐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지금 앞에 두고 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보여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막 생기죠.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오고 뭐 재정 문제, 이런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통해서 또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시험거리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그럴 때 새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여러분, 옛사람 때는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막 그냥 화도 나고 막 그냥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막 상대의 도망가 그냥 대인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고 다투고 이런 일. 그러니까 옛사람 때, 우리가 옛사람 때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은 우리 육신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부활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죠. 새 사람다운 그런 모습을,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서 오늘 말씀,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봤는데 거기 4장에 보시면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4장 11절 보세요.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이게 새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 새 사람으로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안에 계셔서, 그죠?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해결하신 그 사실들을 붙잡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새 사람의 사는 삶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 주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그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교회를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하나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 사단과 싸울 수 없습니다. 혼자서 싸우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 지체로서 함께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이럴 때 사단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세요. 마테우스 디제세이스 데조이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바울도 교회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지금 감옥에서 이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그리스도로 가고 싶다. 그죠? 오늘 말씀 거기 23절 보시면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당장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서 이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 남아있는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24절에.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구원을 이루고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난 중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나는 여기에 남겠다. 이 땅에 남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 잘하려면요,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를 위해 사세요. 교회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늘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이 믿음,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1세대 어른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참석하시는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말씀 배우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답게 우리가 바르게 세우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믿음을 모아서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보세요. Segundo Coríntios 5, 9, 10.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행한 것,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계시록에 나오죠, 여러분. 생명책 외에 다른 책이 있죠? 거기에 우리 행한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행한 것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잘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오고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 증거와 그 징조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 지금 마지막 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맡겨주신 교회에 잘 섬기며 구원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광고 말씀을 우리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 달 동안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주사님께서 한국에
가정의 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어떻게 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주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수요 기도회 시간이 되면 복습을 하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보시든지 그렇게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신 우리 윤지수사님께 참 다 같이 우리 감사하고 모여 있으면 박수를 좀 칠 텐데 거기서 치세요.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